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연결되었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월도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그냥 항공합니다. 전화를 제가 여쭤볼 거는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네. 제가 82살이고 권정덕인데 모 사찰에서 조계종단 모 사찰에서 4년간 제가 운전도 하고 허드렛 일을 했거든요. 네, 네. 9월 4일 날까지. 예. 스님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장모 장인 위패를 거기다 모셨어요. 아, 예. 그리고 저의 내외도 이제 제가 80돌이니까 생전 위패도 해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개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 9월 4일 날까지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어리석은 마음에 저를 좀 바꾸고 싶은데. 네. 그 위패를 거기다 모셔놔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네. 용기 내셔서 권병덕 거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먼저 그 첫 번째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모 사찰에서 퇴직 이후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드렛 일도 하시고 봉사도 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아주 크나큰 공덕을 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으로 서로 편하지 못한 부분의 결말을 맺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네네. 남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그 일을 실천을 하다 보면 후에 또 후회하는 일이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지으면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워 가다 보면 좋은 인과를 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네. 되도록이면은 그 사찰의 그 관계를 맺은 분들하고 그 서로 헤어지더라도 오해는 좀 풀고 감정적인 부분을 누그러뜨려서 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척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 마음속에 담아있는 어떤 그런 그 응어리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네.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그 내 입에 있는 혀도 가끔 물어뜯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삶을 이어가면서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회 경험도 많으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찰에서 봉사하셨고 또 헌신하셨다면 그 부분을 좋은 추억으로 되돌리고 좋은 것만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인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입회를 모셨다고 했는데 그 입회는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 모셔가고 저리 모셔가면은 어른들에게 그 행하는 효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내가 환경적으로 멀리 이사를 가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옮겨간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치우쳐서 내 감정이 너무 그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상님들까지 모시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불자로서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해 보시고 뭐 옮겨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처세를 하는 것 자체가 불제된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우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권병덕 거사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정을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공덕 많이 지으시고 부처님과 인연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거사님. 네.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면 인과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을 잘못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내가 한 부분의 행위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크나큰 서운함으로 다가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불자들이 봉사와 헌신으로서 사찰이 운영이 되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시거나 또한 그 보시행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에게 올려도 다하지 못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를 통해서 마음 다치지 않는 부분이 불자들의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찰의 분위기라는 자체, 서로가 모두가 개개인에게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불성을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강릉에 사는 홍법신이라고 합니다. 네, 홍법신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요, 우리 부부가 망언을 했는데, 네,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콕콕 찍혀서 어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네. 예. 사연 주신 우리 그 보살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망언을 하셔가지고 예. 기도를 하면 마음에 콕콕 박힌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교의 그 행위에서 보면 삼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삼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신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예. 뜻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예. 그중에 가장 업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구업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보면 정구업진언을 하고 나서 경전을 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업이나 몸으로 짓는 업보다도 그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인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마디 했던 부분이 상대방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보살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구업으로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심에 가착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구업을 지은 상대방에게 한번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잘못되어졌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결코 당신을 위해서 업이 되는 행위에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말을 하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면 업을 짓지 않은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큰 결과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네, 본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해해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예. 참여하고 앞으로는 결코 다시는 구업으로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열심히 천수경도 읽으시고 관세음보살도 많이 부르셔서 항상 정직하게 살고 바른 말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진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되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 예. 어쨌든 홍법신 불자님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아주 마음 청정하게 또한 건강하게 삶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평상시에 본인이 많은 업을 지어놓고도 스스로 업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홍법신 보살님께서는 평소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부분에 구업을 청정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에게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막혀서 정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업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다시 그와 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쌓이고 그 다짐이 쌓여서 노력하다 보면 청정한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청정심으로서 삶을 갖고 가시고 업을 남기지 않는 공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홍법신 보살님 아주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다음 사연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불명 연하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제가, 스님 여기 BTN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 온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사찰이나 스님들도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초심자로서 불교대학을 다니다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절에 가지를 못하고 네. 집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네. 또 스님께서도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또 저희 불자로서 집에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스님. 네. 무엇보다도 요즘 그 코로나로 그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접하고 특히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팬데믹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국 사찰에 많은 불자들이 어느 때고 항상 부처님의 열려진 공간에 참배할 수 있었고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네, 많이 이런 그립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삶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코로나로 통해서 알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불교대학을 또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의 신행생활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불교는 꼭 집단화해서 법회를 보기보다는 개별적 부분으로 참배하고 개별적 부분으로 전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보다도 차별할 수 있는 부분에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게 불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괴롭긴 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절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집단화해서 절을 찾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상대이긴 합니다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에게 개인적으로 참배하고 축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일체중생의 그 공양 공경을 대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일체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부처님을 찾고 정진하고 또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불자들이 그 실행을 한다면 과거의 어떤 그런 불교의 모습보다도 더 신심경고한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모쪼록 집에서 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항상 깨끗한 공간에 앉아서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찬탄하고 또한 수행정진할 수 있는 부분이 불자들이 생겨난다면 아마 이것이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스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BTN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님 새로운 프로그램 하신다는 것도 알게 돼서 이렇게 또 고민 전화까지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희망 잃지 않고 스님 프로그램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하신 불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삶이 여유로울 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게 크게 마음이 다가서진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노력하다 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진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편안해지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652님) 반갑습니다. 월드 스님께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인가요?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궁금한데요. 집에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낼 때 몇 시에 지내는 것이 맞는지 또 시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그럼 월도 스님께 직접 여쭤보죠. 네, 오늘 그 톡톡 질문을 주신 분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요즘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제사 같은 부분은 밤 12시에 그 제사를 지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는 밤 12시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문화이기보다는 시간은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거의 일상적인 부분이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볼 거냐, 불교적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상님들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에 조상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흠양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제사의 어떤 그런 그 본분을 다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 시간도 정하는 부분 자체가 혼이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혼이 가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깊은 밤이라는 쪽의 생각에 착안을 해서 아마 그 12시가 넘어서 0시에 제사를 지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모님에게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경전을 읽어서 부모님에게 그 애를 표하는 제사가 불교적 제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 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꼭 밤 12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퇴근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아마 일상적인 불자들의 모습에서도 보면 그렇게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제사상을 차리되 유교와는 좀 다른 모습의 제사상을 통해서 경전을 읽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부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와 모습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편리한 시간,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날 우리가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따라서 화합할 수 있고 형제지간이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가 그 뜻을 한번 추억해낼 수 있고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의 장르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붓다라고 하는 게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 미치는 부분이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또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놓고 그 마음에 미치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스스로가 해놓고 주변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한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마음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놓고 거기에 못 치지 못했을 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사선, 불사, 악하라. 착한 마음을 냈다는 사람이 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의 복을 기대하고 악한 마음을 낸 사람이 악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후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고 보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목적을 미리 정해서 추측하기보다는 있는 그들의 세상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자신도 바라다 볼 때 때로는 상대방 칭찬하듯이 내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안아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의 생각에 칭찬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져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머리에 과부하가 몰려서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자체도 아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경우를 즐겨보면서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싫은 것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편안한 부분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 바로 남을 보는 것이 아닌 현실적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는 것 자체가 진정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을 통해서 관찰하고 관조할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고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자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마음 편한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치나니 마치 녹이 새에서 생겨서 그 새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